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생의 봄을 준비하는 사람. 예, 이제 우수가 지났고요. 조금 있으면 뭐가 다가와요? 경칩이 오죠. 그죠? 제가 잘못 말했나요? 절기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죠? 예, 그 다음에 뭐가 뛰어나오게 돼요? 개구리가 이제 뛰어나오게 돼 있죠. 벌써 바람이 불어도 이게 옛날 같은 겨울의 찬바람이 아니고 어떤 바람입니까? 봄바람입니다. 3월이 시작되었고 3월의 두 번째 날 금요기도회가 되었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기간은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봄이 되면, 계절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계절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고 계절을 맞이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이 있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순절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봄도 준비해야 됩니다. 사순절도 준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의 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의 죽음이 점점 가까움을 알면서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때 디모데가 엄청난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할 때 이 편지를 보내어 그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다가오는 다음 목회를, 다가오는 또 다른 사역을 잘 준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외교관들이 한국에서 1년만 지내면 모두들 다 코리아 원더풀이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계절마다 뚜렷이 변하는 자연을 보고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사계절이 이렇게 변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늘 감탄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요즘 계절이 조금 문제가 생겼죠. 옛날에는 사계절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그 겨울수도 비슷했는데 이제는 기후온난화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봄과 가을은 조금 줄어들고 겨울과 여름이 훨씬 더 많아지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늘 때마다 시마다 계절이 바뀌고 자연이 옷을 갈아입습니다. 봄은 싹이 트고 씨 뿌리는 희망이 있고, 여름에는 봄에 뿌린 씨가 자라고 실록이 푸르르고, 가을에는 변해가는 산과 들의 설레임과 열매를 거두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눈 덮인 아름다운 설경이 있고, 또 그 겨울말에 나름대로의 그 추위 속에서도 느끼는 온기와 따뜻함이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옷장을 그리고 집안을 청소하며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봄이 오는 이 길목에서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고민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원치 않는 인생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미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때 준비하며 대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울이 인생의 계절인 죽음 앞에서 또 그 시대의 계절인 겨울을 준비하면서 그가 어떻게 겨울과 또 인생의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갔는지를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이 사순절과 이 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맞이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얻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2018년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새봄이 찾아오는 이 길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준비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너진 인간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4장에는 총 17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살아오면서 인간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는 지금 그들을 떠올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그들의 삶을 쳐다보면서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좀 분류를 해보면 크게 네 종류의 사람들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배반자 그룹입니다.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그를 등지고 떠나고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이 그룹의 대표는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0절 상반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
대마는 무엇을 사랑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누구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떠나서 자기 고향이었는지 아니면 사업자 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가버렸느냐 하면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이 사람 말고도 또 다른 배반자 또는 적대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알렉산더는 데마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은혜를 받았지만 그는 바울을 떠나고 욕을 끼치고 해를 끼쳤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배신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대적하고 막 나에게 대해서 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또 이 사도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의 그룹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동력자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나를 배반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잘 돕는 사람,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수많은 바울의 동력자들이 나오지만 먼저 10절과 12절, 10절 하반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여러 사람이 있지만 저중에 세 사람이 바울 사도와 동력했던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도시,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는 도시로 갔습니다. 디도는 어디로 갔다고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이 달마디아가 요즘 어디냐 하면 여러분 요즘 뭐 조지아라고 하는 도시, 이 나라를 알고 있습니까? 뭐 이상한 데 가가지고 뭐 연예인들이 막 뭐 하는 그런 나라들 있죠. 저런 나라도 나중에 성지순례 가볼 만한 기독교의 중요한 도시인데요. 달마디아 지방이라고 하는 지방 속이 저 북유럽의 동구에 가까운 그런 지역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레스게와 디도는 바울 사도와 동력하다가 뭐 바울 사도를 떠난 건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저기는 전도가 안 됐으니 내가 저기 가서 전도하겠다, 저기는 사역이 없으니 내가 가서 사역하겠다, 주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아서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알아서 빈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저곳이 나를 필요하는구나. 그걸 보고 바울 사도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어디로 갔다고요? 달마디아로 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 두기고는 강제로 내가 어디로 보냈다고요? 에베소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아마 편지를 들고 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나와 같은 어떤 평행선상에서 나와 같은 방향을 향하여 자율적으로 달려가므로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내가 수족처럼 하인처럼 너 이거 들고 가, 그러면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두기고인 거예요. 이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도왔던 사람들, 자율적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며 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이 좀 안타까운 사람들, 그런 뭐 나쁜 의미 안타까운 게 아니라 좀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연민이 있는 그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자,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과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라스도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고린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걸로 봐서는 뭐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가 받는 헬라어를 보고 느낀 뉘앙스로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있지 않고 다른 데 가도 되는데, 뭐 있어도 되지만 적당하지 않은데 좀 더 다른 데로 가서 사역을 해도 좋은데 그가 여전히 어디에 있다? 고린도에 뭐하고 있다? 머물러 있다,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좀 안타까운 거예요. 고린도 말고 다른 데 가서 사역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저기는 어느 정도 지금 수준이 되었으니 너의 도움이 필요하고 너의 역할이 필요한 또 다른 데 가서 했으면 좋겠는데, 뭐 거기 있다고 나쁜 건 아니고 해를 끼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가 저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나온 거예요. 좀 안타까워요. 그건 누구냐면 드로비모인데,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어디에 있다고요? 밀레도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 앞에 있는 섬이 있는데 밀레도라고 하는 섬인데 병들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섬에서 요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대단한데 저 친구가 건강만 있다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복음도 잘 전하고 사역도 잘 하는데 저 조금만 몸만 좋으면 되는데 아이고 안타까워라, 빨리 개차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그룹이 오늘 또 본문에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정말로 자기를 잘 돕는 협력자입니다. 동력자의 수준을 넘어서 아주 자기를 잘 돕는 조력자가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누가입니다. 11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졌는데 유일하게 바울 사도 곁에 늘 붙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누가라는 겁니다. 왜 누가는 바울 사도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 있었을까? 누가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서 그럴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가 있는 바울을 위하여 의사인 누가를 바울 곁에 늘 세트로 붙여주셔서 연약한 육신에도 불구하고 돕는 의사 누가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어도 때로는 나와도 자기 사역을 잘 감당하며 끝까지 롱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누구 옆에 붙여주셨느냐 하면 바울 사도 곁에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네 그룹 말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가입니다.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마가입니다. 11절 말씀 그리고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11절은 마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6절은 아까 그 사도 바울에게 대적했던 사람 한 사람이 있었죠.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는 바울 사도와 함께 1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에 갔다가 선교여행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막 팀을 이루어서 갔는데 역할이 다 있는데 맡은 역할이 있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중간에 어떻게 해버렸어요? 돌아가 버렸어요. 나 너무 힘듭니다 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에 힘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마가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2차 전도여행에 바나바가 또 누굴 데리고 와요? 마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바나바는 인격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이 바나바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니까 마가가 아직 어리니까 그래도 어려서 뭐 좀 성숙지 못하여 그랬으면 또 한 번 기회를 주자는 의미로 마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 친구가 변했다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데리고 가갖고 또 막 우리가 가는 길을 막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면 차라리 안 데려가는 게 낫지.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의 문제를 두고 뭐예요? 싸워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때 선교팀이 한 팀으로 갔다가 두 팀으로 나눠집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요. 이때 사도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 이후로 아마 마가도 바울에 대하여 아마 좀 마음이 감정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비록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으니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나바도 이 마가에 대해서 그렇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 막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디모데에게 마가를 뭐 하라고요?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마가가 변했다라는 걸 이 바울 사도가 안 겁니다.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소문을 통하여 아, 사람이 변할 수도 있구나. 그가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때 내가 그걸 받아줬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넉넉한 마음으로 그를 좀 이렇게 챙겨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걸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잘 회복시키고 잘 성숙시키고 성장시켜서 복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 보고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뭐하다고요? 유익하니라 그런 거예요. 16절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막 회를 끼치고 자기를 비난하고 막 대적했는데 그때 바울 사도가 변명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게 거짓이라고.
내가 옳다고, 저 사람이 지금 뭘 잘 못 알고 저러는 거라고 막 그랬는데, 사람들이 나와 함께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내 편을 안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허물을 뭐 하지 마라? 돌리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가하고도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을 향하여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 누가 나를 좀 도와주고 누가 나에게 힘을 보태주고 내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러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A하고 B하고 싸울 때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더 미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교인들끼리 서로 싸웠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싸운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와갖고 뭘 봐달래요? 심판을 봐달래요. 물론 얘기를 들어보면 누가 옳은지 그런지 알죠. 그래도 저는 뭘 안 할까요? 심판을 안 봐요. 그냥 기도합시다, 기다려봅시다, 그러고 보내요. 그러는 순간에 나한테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왔던 그 성도님은 내가 누구 편입니다? 상대방 편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은 나한테 오지도 않았어. 상대방은 나한테 오지도 않았고 자기 얘기도 안 했는데, 이분은 자기가 나한테 와서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랬는데, 목사가 이럴 때 잘해야 되는데, 이게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걸 또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막 이 사람한테 좋다 그러고 또 저 사람한테 이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사님 또는 집사님 힘들죠? 기도해 봅시다. 근데 어떻게 제가 저 사람을 불러서 혼낼 수 있겠어요? 목사님,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 혼내야 된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기도해 봅시다, 기다려 봅시다, 깨닫고 오겠죠. 그러는 순간에 나한테 자기 이야기를 했던 그분은 나는 벌써 누구 편이에요? 저쪽 편인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막 미워해요. 이때 정말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자기 편 안 들어줬던 사람들이 때로는 섭섭했기도 했지만 이제 지금 뭐라고요? 그 사람들도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사람들의 허물을 책하지 마라.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절적으로는 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시작하고 걸어가신 계절이 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주님과 연결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절에 저와 여러분이 혹시 무너져버린 관계가 있고 아직 품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완벽하게 용서하지 못하고요, 완벽하게 품지 못하고요,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조금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조금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10을 가지고 미워했다 그런다면 지금은 좀 낮추시기 바랍니다. 5, 6 정도로 낮추시고요, 3, 4 정도로 낮추시고요. 뭐 정말 용서가 안 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갈 때, 이때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이 계절을 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봄은 생명을 싹 틔우는 계절입니다. 봄은 꽃을 피우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피우고 꽃을 피우는데 딱딱함 가지고는 피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생명은 품는 것이고, 이 생명은 손을 내미는 것이고, 이 생명은 살아가는 것이고, 이 생명은 좀 더 무엇인가 배려하고 한 발짝 다가갈 때 생기는 것임을 잘 깨달아서 이 봄에 내가 해야 할 많은 일들 중에 무너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구나. 때로는 원수도, 때로는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돌아보지 못한 사람도, 못했던 사람들도 잘 살펴보고 이 인간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준비를 통하여 우리가 이 사순절에, 이 봄에 준비해야 될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 13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올 때 내가 드보라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13절에 보면 가지고 와야 될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상반절에는 첫 번째 뭘 가지고 오라고요?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마지막 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언급하지만 실제로 요구하는 건 몇 가지가 안 됩니다.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라고요?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13절 후반절에는 책을 가지고 와라 그럽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 겉옷입니다. 왜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을까요? 겉옷이 누구의 집에 있다고요? 드로아에 있는 가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드로아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오고 갈 때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가보라고 하는 사람과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잘 맺어서 여행하는 사람이 짐을 많이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계절이 변하거나 그러면 그 옷을 맡겨 놓았던 거예요. 요즘 김포공항에 가면 추운 겨울에 동남아 따뜻한 데로 여행 가는 사람들은 공항에서 큰 두꺼운 외투를 입고 갔다가 어떻게 하는 서비스가 생겼대요? 잘 모르지요. 여러분 안 해봐갖고 그죠? 저도 안 해봐서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뉴스에 보니까 막 패딩을 입고 갔다가 그걸 어떻게 해요? 공항에 맡겨주는 서비스가 있대요.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그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옷을 어떻게 입고 가야 될지 몰라갖고 고민했는데 두꺼운 옷 입고 가고 딱 맡기고 얇은 옷으로 갈아입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다시 그 옷 찾아갖고 입고 오는 좋은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던 사도 바울도 이런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가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뭘 남겨둔 거예요? 겉옷을, 두꺼운 겉옷을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 되고 따뜻한 날이 되어서 얇은 옷으로 갈아입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지금은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날씨가 뭐가 된 거예요? 겨울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 이 겉옷은 단순히 우리 몸을 보호하는 정도의 겉옷이 아니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 옷을 찾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로마 감옥에는 겉옷이 없을까요? 사도 바울의 인적인 네트워크가 선교 여행을 다녀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잘 섬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사도 바울에게 사식도 넣어주고 옷도 갖다 주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찾는 거예요. 이 겉옷이 왜 필요할까요? 이 겉옷은 뭐 하는 겉옷일까요? 기도의 겉옷인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여자분들 중에 간혹 이해가 되는 분이 있어요. 새벽에 오면 꼭 뭘 가지고 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담요를 갖고 오거나 뭘 갖고 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물론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지만 개종하였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전통을 다 싸그리 무너뜨렸다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유대인들은 옷에 뭘 넣고 있어요? 말씀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해를 헬루증 앓는 여인이 옷을 만졌다 그랬는데 그건 옷을 만진 게 아니고 옷 단에 뭐가 있느냐 하면 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술이라고 하는 것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하면 말씀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기도할 때 특별하게 입는 옷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가보의 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다른 옷을 입고 기도하는데 우리도 루틴이 있고 습관이 있잖아요. 뭔가 어느 자리에서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도 신기하게요. 여러분도 신기하게 앉은 자리에 전부 앉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최상욱 전사님은 저 자리를 늘 고수하고 앉아있고요. 그죠?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전부 앉는 자리가 있다니까요. 신기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루틴이란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좀 한번 옮겨봤으면 좋겠어. 근데 옮기면 기분이 좀 어떨까요? 어색할 것 같아요. 저는 맨날 이쪽에 보던 사람들이 한번 쳐다보면 이쪽에 앉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자기가 앉아 있는 자리,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독특한 양식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 때 보면요, 빨리 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늦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 한 분은 늦게 가시길래 제가 이제 늦게 갈 때 문을 닫고 정리하고 갈 때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끝날 때 인사를 하고 권사님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 하기 어떠셔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가운데 권사님 왜 늦게 가셔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는
자기가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누가 다 가야 된다? 사람들이 다 가고 몇 사람 없으면 나는 뭐가 더 잘 된다? 기도가 잘 된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루틴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도 자기 기도에 익숙한, 자기가 인생의 겨울, 인생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복음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산을 물려주고 인생을 마무리 잘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할까, 또 어떻게 하면 중보하며 그동안 자기가 수없이 세웠던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며 기도할까 할 때 기도가 절실한데 이게 맞지 않는 옷을, 익숙지 않은 옷을 이 겨울에 두르고 기도하니 쉽지가 않으니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기도할 때 입었던 그 겉옷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때에 무엇을 준비했던 사람이냐 하면 다른 모든 것도 준비했지만 그 중에 특별히 그는 기도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단순히 추우니까 난방을 위하여 이곳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가 기도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7절 18절이 사실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 19절부터 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기도란 말이에요. 17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뭘 주시면? 힘을 주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감옥에 있는데요. 감옥에 있는데 감옥 곁에 누가 계심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사도 바울이 안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민감성은 뭐 할 때밖에 안 나오느냐 하면 기도할 때밖에 안 나옵니다. 나는 찬양할 때 나오던데요. 찬양할 때도 나오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가장 더 강력한 건 저런 영적인 민감성은 뭐 할 때 나오느냐 하면 기도할 때 나오는 거예요. 아, 지금 주님이 어디에 계시다? 내 곁에 계시다. 내가 로마 감옥에 있는데 이 감옥에서 내가 지금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한테 뭘 주고 계시다? 힘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힘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이렇게 주시면, 왜 하나님이 내가 로마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힘을 주셨느냐 하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뭐하게 하려 함이라? 듣게 하려 함이라. 여전히 기도하면서도 그가 지금 뭘 꿈꾸고 있느냐 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감옥에 있고 인생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운다는 걸 깨닫게 되면 뭘 준비하고 다른 걸 정리할 텐데요. 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점은 그는 여전히 끝까지 그의 관심이 뭐냐면 복음 전파예요.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이.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뭐 하시리다? 구원하시리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도 나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도 나는 어디에 들어갈 거다? 천국에 들어갈 거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이 생깁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도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힘을 얻었던 그가 더 기도에 힘을 내기 위하여 디모데에게 뭘 부탁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능할 수 있는 기도의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봄에 이 사순절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등학교 1학년들 다 뭐 했어요? 입학했어요. TV 보니까 한복 입고 입학한 데도 있고요. 우리 교회도 아마 7, 8명이 다 지금 오늘 입학했을 거예요. 막 부모들이 갔을 텐데요. 새학기 개학해서 아이들이 전부 한 학년씩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죠? 이때 그냥 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줄 거고, 그죠? 선생님이 알아서 어떻게 해줄 거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새 학기가 되었습니다. 새 학년이 되었습니다. 새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봄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업하시는 분은 더더구나 기도해야죠.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순절에 더욱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이 인생의 죽음을 앞둔 인생의 겨울, 그리고 차디찬 계절의 겨울 앞에서 그가 준비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종이가 귀하던 시절에 성경은 주로 흙으로 만든 토판이나 또는 베니아판과 흡사한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좀 더 좋은 방법은 가죽 종이에다가, 가죽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가죽을 아주 얇게 만들어가고 거기다 기록하는 거예요. 파피루스는 만들려면 이게 쉽지 않은데, 가죽은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또는 이 가죽을 해가지고 뭐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요바에 무두장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살았는데, 그 무두장이가 뭐냐면 가죽 무자인 거예요. 가죽을 다루는 사람 집에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가죽을 다루는 사람 집에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오늘날 치면 인쇄업자인가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 그냥 가죽이니까 그냥 가방 만드는 사람, 그죠? 뭐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시대의 무두장이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시대의 인쇄업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어떤 매체들을 통하여 전달되었는데, 베드로가 그 집에서 그런 일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사실은 누가 썼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마가가 썼지만 마가가 누구의 조카냐 하면 베드로의 조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가능성이 없는데,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다 이해한다는 건 무리인데 어떻게 마가가 성경을 썼을까? 저거는 마가복음이 아니라 사실은 무슨 복음이다? 베드로 복음이다. 베드로는 어부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능하지 않으니까 잘 배웠던, 이 마가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벌써 유학파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 마가라고 하는 조카를 옆에 두고 뭘 시켰다? 필사를 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종이가 발달되지 않는 시대에 성경을 썼던 것들이 다양한데, 그 중에 그 당시에 가장 유용한 그 인쇄술이 뭐냐면 가죽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인생의 죽음을 앞두고 막 시력도 떨어지고 막 눈도 나쁠 텐데 불구하고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를 부탁하면서, 누가도 데리고 와라, 마가도 데리고 와라, 그 다음에 뭐도 갖고 와라, 겉옷도 가져와라, 그러면서 또 뭐도 갖고 오라 그래요?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래요. 책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이 여러 개 있었다는 걸 지금 벌써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죽 종이에 쓴 것도 있고 파피루스에 쓴 것도 있는데요, 파피루스 종이에 쓴 것 말고 어디에 쓴 걸 갖고 오라 그러냐면 가죽 종이에 쓴 걸 갖고 오라는 거예요. 가죽은 헤어질까요? 안 헤어질까요? 안 헤어진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좀 파피루스 종이보다는 헤어지기가, 떨어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책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는 오랫동안 이 책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보겠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볼 책은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몰라요? 감옥에 가보신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책은 성경책밖에 없다 그래요. 아마 이 책이 성경책일 거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같은 성경책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책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세트입니다. 따로 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말씀 읽다가, 그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요? 오래 하죠. 우리는 기도만 하니까 힘들어갖고 짧게 하잖아요.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찬송하는 거예요. 금요기도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찬양하고 설교 듣고 또 기도하고, 이게 구성되어 있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말씀과 기도는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겉옷도 가지고 오라,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뭣도 갖고 오라고요? 책도 가져와라, 지금 말씀 읽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더욱더 말씀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독하십시오. 성경 통독하지 않으면 목사 말에 휘둘립니다. 여러분, 목사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지각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자들로 굳이 목사들이 이해하고 목사들이 풀어주고 있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직접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과 관련된 책을 읽고 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성경과 관련된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2년 전 이집트의 왕 포톨레미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집트를 가장 부흥시켰던 왕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포톨레미스 2세, 즉 필라델푸스라고 하는 이 왕이 세상에 진귀하고 값진 것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어요. 나라가 발전하다 보니까요, 나라가 아주 강력해지다 보니까 세상에 귀한 것만 다 모은 거예요. 골동품도 다 모았는데요, 이분이 특별히 귀하고 진귀한 걸 모으는 것 중에 뭐에 대한 욕심이 많았냐면 책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유명한 도서관이 있어요. 유명한 도서관, 책을 모아놓은, 이 왕 때 모아놓은 것들이 기초가 되어서 학문이 발달하고 도서관이 발달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하들한테 야, 책 좀 구해와, 뭐 좀 구해와 이러니까 신하들이 맨날 어디 나가면 책을 구해왔는데요, 묻습니다. 다 구했냐? 그런 때마다 이 신하들이 폐하, 아닙니다. 많은 책을 구했지만 가장 중요한 책 하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뭔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또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또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왕이 신하들에게 야, 지난번에 그 진짜 중요한 책, 귀한 책 있다는데 그 책 구했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못 구했습니다. 장난치냐? 왜 그걸 못 구했느냐? 그랬더니 그 책은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책인데 이 책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어서 누가 읽을 수 없다고요? 왕이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읽지 못하는 책을 구해놓는 건 왕이 병들까봐 걱정이 돼서 이분이 책도 많이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책을 뭐 하느냐 하면 읽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고대 수메르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언어가 있는데 뭐 그런 언어, 바벨로니아 언어 이런 것들 다 통독해갖고 그런 책들을 다 읽는데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를 배우기가 힘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이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뭘 구해오라고요? 책부터 구해와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구해놓고 난 다음에 이 왕이 유대인 제사장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이 제사장에게 내가 이 책을 읽고 싶은데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 이 책을 우리나라 말로 뭐 하는 게 빠르겠다? 번역하는 게 빠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을 자꾸 거꾸로 하잖아요. 내가 배우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세계에 있는 유명한 랍비 히브리인들을 전부 모아서 이 책을 번역하라는 거예요. 그때 몇 명을 모았느냐 하면 72명의 제사장들을 모아서 이 성경책을 번역합니다.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읽는 성경인 70인역이라고 하는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책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70명의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요 이 책을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책을 다 번역해놓고 이 왕에게 이제 읽힌 거예요. 왕이 이 책을 읽는데 막 밤을 새고 막 몇 달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이 왕이 밝은 얼굴로 나오면서 잔치를 베풀라 그런 거예요. 책 다 읽고 난 다음에, 성경책 다 읽고 난 다음에 한 첫 번째 소리가 뭘 베풀으라고요? 잔치를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나라의 유대인 노예들이 몇 명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12만 명가량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훌륭한 책을 쓸 수 있는 조상들을 둔 사람들을 노예로 쓴다는 건 이건 모독이다. 노예를, 히브리인 노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노예당 한 명씩 120 드라크마씩을 주고 그 노예들을 뭐 시키라고요?
해방을 시키라는 거예요. 보통 노예값이 그때 30드라크마였는데 4배를 준 거예요. 4배, 3.5배를 준 거예요. 4.5배를 준 거예요. 그건 5배를 주고 그렇게 지금 노예를 전부 해방시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이집트 포톨레미스 2세라고 하는 이 왕 때 성경책 70인역이 만들어졌고, 유대인들이, 이집트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뭐 했느냐 하면 해방이 되었어요. 그때 이집트에 기독교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곱트교라고 하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에 무슬림이 가득하지만 이집트 지역의 많은 부분에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 물론 이 기독교인들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 취급을 안 해줘서 문제이긴 하지만, 여하튼 이때 이집트의 기독교가 최초로 공인을 받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예화를 여러분에게 드느냐 하면 성경의 유래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도 있지만, 전혀 무지한 사람도 성경을 읽으면 지혜를 얻고요, 성경을 읽으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걸 그냥 번역할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맨날 예배 때 이걸 보고 읽고 우리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 곁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억울하고 비극적인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봄에 여행 가기도 쉽고 놀기도 좋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여 제 평생 우리 교회가 성경을 몇 독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천독을 했으면 좋겠다. 천독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몇 독했느냐 하면요, 62독 했습니다. 62독. 총 62독 했어요. 김양선 권사님 몇 독 하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5독 했죠? 네, 제가 많이 하신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7독 했거든요. 7독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제 7독한 건 아직 저기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걸 하면 이제 더 올라가겠지만, 우리 교인이 지금 62독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읽고도 보고 아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내가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의 양심을 믿고 차곡차곡 쌓아가서 지금 현재 우리 교인이 총 성경 통독을 한 게 몇 독이냐 하면 사람마다 1독 한 사람도 있고 2독 한 사람도 있고 3독 한 사람도 있지만 62독 한 거예요. 1000독 되려면 얼마 가야 될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가 열심히 읽든지 아니면 교인 수가 늘어나든지 뭐 2가지 방법밖에 없겠죠. 이게 제가 제 목회하는 동안 평생 품고 있는 꿈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가 하고 저 목사님 저걸 왜 저렇게 하고 있느냐, 그냥 100독 해가지고 100독 끝나면 잔치하면 될 텐데 왜 저러고 있나, 남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제가 말씀 목회를 하겠다, 그리고 강조하고 말씀 읽으라고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겠다, 이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어야 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파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앞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에 그 유명한 성경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사도 바울 자기는 성경을 안 읽으면 되겠어요? 3장 15절로 17절에 성경에 대하여 엄청 강조했던 그가 지금 디모데에게 뭘 또 갖고 오라 그래요? 책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삶과 말이 잘 조화를 이룬 사람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5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15절에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유일한 지혜의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뭘 읽어야 하느냐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우선의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이제 그 지혜가 없어도 된다고요? 큰일 납니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소유해야 됩니다.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두 번째가 뭐예요?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첫 번째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의로 교육하기에 뭐하다고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훈련, 교육에 유익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뭐라고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저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찌르는 게 싫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쪼개는 게 싫어. 여러분,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찔러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하고요, 내가 좀 힘들고요, 내가 좀 불편하고요, 내가 좀 마음이 좀 힘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양심의 하인 만든 사람이 된다니까요. 말씀은 살아있어서 나를 찔러 쪼개요. 말씀은 예리한 날선 검이 되어서 나를 찌른데요,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뭐 한다고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잘못 살고 있어, 너 그러면 교만해, 제대로 살아야 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찌르고 쪼개고 수술하고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 사순절 기간에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생의 봄을 준비하는 사람. 무너진 인간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 시간